정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경로. 본문은 시편 68편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서부터 9절. 주님의 재림의 경로. 이건 지금 우리 실생활과 뭐 그렇게 크게 연관된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재림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아야 돼요. 이 재림의 심판 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쟁에 직접 투입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러기에 여러분 전쟁에 투입되는데 전쟁 작전 있잖아요. 작전. 어디서 싸워야 되고 얼루 가고 전쟁 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북쪽으로 하는데 자기만 남쪽으로 하면 곤란한 거야. 그래서 그 경로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재림의 경로까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싸운다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모든 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트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68편 7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목사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주님의 재림 전의 징조와 또 재림 전의 사건들과 주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재림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더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많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충만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편 68편은 다 재림에 대한 것이에요.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재림의 2절을 보면 연기가 68장 2절에 연기가 날려가듯 이 재림에 대한 것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런다고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님이 일어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앉아 계시죠. 그러나 언젠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고요. 일어나가지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 때는 불이에요. 불.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인,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라기 4장에 의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 불의 심판을. 그 지옥의 불만이 아니라 주님께 재림하실 때는
불로써 칼로써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그러죠. 주님께서 나오실 때 광야를 질러 행진하세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 그 다음에 시내산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경로는 출애굽의 경로랑 똑같아요. 거의.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에돔이니 이런 데서 지나가지 못하겠잖아요. 왕의 대로가 나요. 킹스 하웨이라고.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흰말이 보이더라.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세요. 그 전에 구름을 타고 오고 이런 거는 그 휴거를 말한 거고 직접 재림의 심판은 흰말을 타고 오세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수많은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로를 그대로 카피하는 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흰말 탄 자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죠. 6장은 적그리스도고 19장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똑같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좋아진다는 아이디어를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급격히 악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다고요. 그 하늘이 어디 있어요? 북편에 있죠. 거기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시편 45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 가서 사냐? 북쪽에 가서 사는 거야. 그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휴거될 때 영광된 몸을 입어. 자, 시편 45편에 보면 왕의 보좌가 나오고 48편에 보면 주님의 성이 나와요. 48편 1절 보세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도성.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산에는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온산도 있지만 저 하늘에 있는 산도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의 하나의 그냥 모형이야.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움이 온 땅의 기쁨이니 그렇죠. 75편 보세요. 시편 75편 북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요. 주님과 같이 말을 타고. 저는 말을 못하는데 말 한 번도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시편 75편 나도 한번 폼 잡고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그 다음부터 안 타는데 이제 앞으로 근데 뇌연표에서는 괜찮아. 눈이 많아가지고 눈 위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 안 부러져. 75편 6절에 보면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높이는 일이 어디서 와요?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그 주님께서 예수께서 보면 주님의 영광이 북쪽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북쪽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흰말 탄 분이 내려와요. 그분이 신실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주 선한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때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비애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흰말 타고.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랬어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 셋째 하늘에 있다가 재림할 때 이제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죠. 그래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절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만찬이 뭐예요? 여기서는 시체들을 먹는 거예요. 새들이. 엄청난 잔인한 장면이라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외 단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게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간단하게 마지막에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68장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오시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있었죠.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산의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배소 4장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해서 치명타를 먹고 적그리스도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죠.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사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해요. 욥기 41장에 나온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23절에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이 장면이 아까 말한 그 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피에 대한 거예요. 포도즙들. 24절에 오 하나님은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의 행차하심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 음성을 바라시나니 장엄한 음성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보세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그랬어요. 시내에서 오시어. 그게 루트예요. 주님이 북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광야를 거쳐 시내 산에 오셔서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가서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파란산으로 가시고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33장 지금 다시 본문을 보세요. 시편 68편. 지금 68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부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23절) 아까 본 거죠. 내 발에 내 원수들의 피에 잠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오늘은 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까 봤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사야서 63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자, 이제 시내산, 세일산, 파란산 거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올라오냐면 에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때의 경로였거든요. 근데 에돔에서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봐요. 63장 1절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쪽으로 에돔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똑같은 거예요. 피에 많은 거예요. 피. 엄청난 피를 흘려요. 누가 흘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인데 그 피가 거의 150에 200마일이 가요. 어느 정도 높아요? 말고피까지 온다 했어요. 말고피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피로써 강물을 이루는 거야. 거의 200마일, 190마일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중동 지역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중동 지역이 지금 까불고 있지만 다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야. 그 아랍, 모하메 쪽들이 다 피바다가 돼버린 거야. 다 죽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까불고 있죠. 모슬렘 애들이. 이제 곧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송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빨고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거의 200마일을 빨고빛까지 피가 차는 강이죠. 그게 다 아랍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금 아랍 사람들의 피로서, 그 다음에 유엔의 피로서, 유엔군들의 피로서 그렇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몇천 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는데 이거 성취 안 되겠어요? 나중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 거리까지, 그 피가 어디까지 높이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압니다. 재판관기 5장 보세요. 재판관기를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야.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 여러분 재판관기 보면 드보라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드보라. 그러나 여자 목사가 타당하다. 왜? 드보라도 선지자, 여자 선지자 되게. 첫째, 목사의 자격은 선지자의 자격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야.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서와 디도서의 주님께서 정확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절들 가져 나오지만 다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그랬지 언제? 목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 있어요. 지금 목사라고. 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시면서 목사들을 패스터를 은사로 주신 거야. 선지자를 준 게 아니라. 왜 거기서 드보라가 나와?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비난받는 게 여자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내욕을 많이 해요. 여자 목사 반대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나한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맨날 드보라 얘기한다고. 드보라. 그래서 드보라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제방기 4장 4절부터 보세요.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랬죠.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다. 그 다음에 바락이 나와요. 6절에 그녀가 보내 케데스 납달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랬죠. 그래 바락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드보라랑 같이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드보라가 그렇게 하죠. 5장을 보면 4장에서 이제 시스라를 해가지고 시스라가 죽죠. 근데 5장에 들어와가지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 예언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하고 틀려요. 미래에 있는 일이야. 그게 이제 재림의 경로죠. 2절에 보면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그렇죠. 세일산 또 나오죠. 에돔에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는 무슨 산이 녹아.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는 실질적으로 에돔 땅, 세일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날이 앞에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전혀 그걸 생각도 안 해. 그냥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라는 대로 코가 껴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마냥 살 것 같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피투성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글로벌리스트를 따라가다가 유엔이 돼가지고 그 유엔이 2억이 와가지고 거기에 아랍 국가들과 함께 피바다가 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운명인데 몰라. 모른다고. 그래서 에돔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길리앗은 요단 건너에 거하는데 그렇죠? 길리앗이 나오죠. 그래서 사해 동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오시는 거, 올리브산에 도착하는 게 그게 주님의 경로라고,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는 게 19절이라고.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더라. 무깃도야,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에서 결국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이 생기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 무깃도라고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쵸? 그 당시에 싸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이거. 재판하기 5장은.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더다. 그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나온다고, 싸우는 장면이. 자, 민수기 20장을 보세요. 그 아랍 국가들이 특히 에돔 이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심판받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걸 방해했어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자,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우리도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 질러가거나 포도원을 질러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그렇죠? 킹스 하이웨이로 가겠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이 너 예쁘는 거. 그래서 삥 돌아야 된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의.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에돔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1절에 에돔이 이처럼 이스라엘로 그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니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돌아서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카데스로부터 이동해 호르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삥 돌아야 돼.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에돔으로 해가지고 킹스 하이웨이로 사해 동쪽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22절도 봐요. 여러분이 이제 감이 잡혀요? 아, 우리가 싸움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 아랍 국가들은 죽는 거야. 여러분이 내려오면. 알아요? 지금 모슬렘들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야. 지금 까불고 있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아랍 국가들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모하멧을 따라가고 알라를 따라가고 성경을 구약 가지고 변개시켜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자기 종교를 만든 자들을 가만 안 놔둔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우리도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를 따라가리이다. 여기도 킹스 하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못 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싸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시온 왕이 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 암몬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싸움질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주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사해 남쪽 에돔 땅과 모압 안모 이쪽 사해 동쪽 그쪽을 싹 쓸고 올라갈 때 피바다를 대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판례. 왕의 대로 옳다고. 하박국 3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그걸 얘기할지 몰랐죠. 하박국 3장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에돔 땅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재림의 모습이라고요. 자, 10절에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아까 이사야서 63장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 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요한계시록 17장, 19장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그 모습은 인간이 여태까지 전쟁터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거를 무서워 안 해.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시니 그 큰 물 무더기가 뭐예요? 여러분 기품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그 큰 물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말을 타고 그 물을 지나서 오는 거야. 그랬더니 16절에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했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근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앞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사람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농담이나 짓거리고 있어요. 생각해봐. 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끝을 내시는데 피바다가 나는 날이 오는데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자, 요엘서 2장에 여러분들이 전쟁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말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죠. 에? 이거 읽으면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운다는 걸 알아. 3절부터 보죠. 요엘서 2장 3절.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렇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 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왜? 불에.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유엔하고 그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군대 가면 고문관들은 꼭 대열을 빠져나가지.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되면 고문관이 안 생겨. 대열에 흩어지지 않게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아. 여러분이 칼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아. 왜? 여러분 영광 때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 때 몸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아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그렇죠? 아니 이런 군대하고 어떻게 싸워? 칼로 죽여도 살아나는데 총으로 쏴도 죽지 않고 막 성벽을 막 달리는데 성벽을 거리처럼 달려. 여러분 꿈에서 성벽 달리는 거 꿈꾸죠? 어렸을 때 막 날아다니는 거 꿈꾸고. 근데 그게 공상이 아니야.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그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성경 안 믿으니까. 만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은 것들이 나와. 성벽을 막 거꾸로 달리고 앞으로 달리고 칼에 쓰러져도 안 죽고.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거?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거품 가져오라 그러잖아. 여러분 믿음이 증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증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요엘서 3장 9절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의 낯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주님께서 도전장을 보내는 거야. 모든 원수들,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원수들에게 11절에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것을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라. 너희는 낯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봤던 거죠. 이사야서 63장에서 봤던 거죠. 시편 68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곳이에요. 그 포도즙들. 그 다음에 14절에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이게 무기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전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야. 거기에 이제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가지고 유엔이죠, 유엔. 유엔이 이제 전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야, 유엔이. 누구랑 전쟁해요? 예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야, 아마겟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지금 올리브산에 내리세요. 와가지고 쭉 킹스 하이웨이를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에 와요.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이제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려고 계속 다 심판하시고 쭉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세요. 스가랴서 14장.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라. 그 휴거가 아니야. 휴거는 공중재림이야. 재림은 실질적으로 올리브산에 서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올리브산 위에 서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물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신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키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두 가지 그룹인데 하나는 결단의 골짜기, 무기도 지역에서 무기도 전쟁에 참여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면은 주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와가지고 심판하신 장면이에요. 자, 주님께서 무기도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이제 입성하시죠. 성으로. 에스겔서 44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44장.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죠. 그 다음에 성소도 성읍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대환란 때 성소가 들어서고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동쪽 대문을 통과하세요. 그게 에스겔서 4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하나님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에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성전과 성읍과 그 다음에 그 지파들의 그 땅과 유업이 모두 나누어진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 왜? 그곳이 주님께서 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킹스 하일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그다음에 올리브산에 도착하고 전쟁들을 끝내고 들어와서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안 믿어.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면의 그것이 18,000이요.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성소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통치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거를 그냥 비유나 영적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 믿어버려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랄 게 지금 이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재림 전에 7년 전에 우리는 올라가겠죠. 대환란이 있고.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마련한 그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 통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재림의 심판을 안 믿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염소로. 한국 사람들은 염소가 될 가능성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좋아 안 해.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좋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슬렘들을 좋아해. 그렇죠? 다 지옥 간다고. 그 여호사밧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 때가 되는데 거기서 유대인을 도운 사람들만 의인이 되는 거야. 다른 게 잣대가 아니야. 그때는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거기서 지키시는 거야. 오케이. 유대인도 왔어. 너는 복받은 자야. 너 유대인을 갈시했어. 너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잣대가. 의인의 잣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싫어해. 반유대주의자들 엄청 많아.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아요. 하다못해 베프티스트들 중에서도 많아.
그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한다고. 로마서 11장에. 근데 자기가 미워해. 생각해봐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미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창세기 12장에 의해서 여러분은 악인이 돼가지고 그 심판대에서 염소로 분류돼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 아 정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주님이 그냥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고 올라가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요. 정확하게 있는 거야. 안 믿어요. 성경에 곳곳에 있다고. 지금 단추려가지고 내가 성경에 몇 군데를 보여준 것뿐이야. 주님의 재림은 엄청 많아요. 성경에. 그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야. 바이오 빌리버가 된 게. 여러분도 바이오 빌리버가 안 됐으면 첫째 유대인들이 여러분의 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다 그래. 한국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해. 아랍인들 좋아해.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 그러고. 그냥 염소가 되게 돼 있어. 한국은 내가 봤을 때. 물론 개별적으로 민족이 전체적으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누신다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대할날을 통과하고 나중에까지 살아남아도 거기서도 염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아야 돼. 예수만 믿고. 대할날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구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많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한국에서 엄청 나올 것 같아.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좌파에다가 리버럴에다가 반유대주의자에다가 바이블을 대적하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한국 사람들.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돼. 한국 사람들. 자, 이것으로 마치겠어요.